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 말씀만 오늘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시 한번 하실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많이 된 책이죠. 유대인들이 살아오면서 부모,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지혜로운 이야기를 함께 묶어놓은 책이 이제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기를 잘했다. 부모님 잘 섬기는 것은 나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않기를 잘했다. 같이 있었다고 하면 나도 큰 공경을 당할 뻔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혜의 이야기인데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일까요? 집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사실은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몸이 아프셔서 지난주도 못 오시고 이번 주도 좀 못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가서 어머니와 하룻밤 이제 자면서 같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아들은 가면은 안 된다. 아들은 가면은 더 불편해하세요, 보니까. 네. 그냥 큰아들 왔다고 그 불편하신 몸으로 본인이 다 식사 준비를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머님을 돌보러 간 게 아니고 제가 돌봄을 받으러 간 거예요, 보니까. 저녁에 이제 늦게 저희 누님이 오셔가지고 잘 해결이 됐는데, 참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는 거 참 만만치 않습니다, 보니까요. 또 부모님, 특별히 이제 부모님과 함께 효도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요즘 같은 시대에 아주 참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은 그렇다고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님께 엄마 아빠 같이 사시죠. 어머님 아버님 같이 사시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야, 나 됐다. 너희들끼리 따로 살아라. 요즘은 부모님들이 같이 사는 거를 싫어하신다 그래요. 부모님들이. 부모님 모시는 속셈이 다 보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 가운데 이제 부모님이 아프신데 양가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다고 그래요. 근데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다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근데 부모님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한 달씩 와서 간호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 달씩 와서 간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모신다는 거죠. 돌아가면서 한 달은 누가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모님을 모신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요즘도 그런 효자가 있나?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근데 부모님이 재산이 많대. 부동산도 많고 건물도 있고 그렇대.
그렇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사실 정말 효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달씩 와서 부모님 섬긴다. 우리가 좋게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요즘 세대가 참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것 때문에 효도하고 뭐 이러는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 아들 한 부모 모시기 힘들다. 그러나 한 부모는, 한 어머니는 열 아들을 키워낸다. 참 어머니는 대단합니다. 정말 어머니는 위대한 분들입니다. 보면은 자식들 이렇게 양육하고 키워내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특별히 요즘이야 뭐 자녀들이 많지 않은데 과거에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자녀들을 다 그렇게 아주 반듯하게 키워내는 그 부모님들을 뵈면은 야, 요즘 그 젊은 엄마들은 참 그런 면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어버이 주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부모님께 정말 효도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한 5만 교회 내지 6만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오늘은 다 한 5만 교회 내지 6만 교회가 전부 다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설교가 똑같아요.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할까요? 부모님께 효도하라. 오늘은 뭐 설교 듣나 안 듣나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는 거, 저는 그것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축복이라고 봐요. 어디서 누가 요즘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어디서 누가 해줍니까? 요즘은 어른들도요, 자식들한테 또 젊은 사람들한테 그 부모 좀 잘 모셔 이런 얘기 함부로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사가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참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참 축복이다. 5만 교회, 6만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 놀라운 축복을 그 전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효도하고요, 믿는 사람도 효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효도와 세상 사람들의 효도가 뭐가 좀 다를까요?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효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효도가 똑같다고 하면 뭐 우리가 구태여 어버이 주를 지키면서 이렇게 효도하라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효도는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효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인 것을 알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효도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윤리적인 자식의 책임이기 때문에도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또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앞에 부분은
안식일을 지켜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10계명의 내용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명인 것이죠. 이것은 제가 어버이 주일 때마다 많이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켜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에요. 자,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계명입니다. 10계명은요, 여러분 모든 계명의 모법이에요. 모법.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헌법은요, 모든 법의 근원입니다. 근원. 그래서 어떤 법도 우리나라의 헌법에 접촉이 되면 안 됩니다. 헌법의 정신과 다르면은요, 그 법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헌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10계명은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총집합해서 아주 요약해 놓은 것이 10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계명, 그것은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할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은 인생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계명들 보세요. 13절, 14절, 15절, 16절. 특별히 13절 살인하지 말라, 14절 간음하지 말라,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 굉장히 무겁죠. 살인하지 말라. 얼마나 무거운 계명이고 무서운 계명입니까? 정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지켜야 될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보다 앞서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것은요, 계명의 무게가 앞에 있는 것일수록 좀 더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도 무섭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아주 정말 엄하게 다스리는 그런 법은 부모님께 불효하는 죄, 그걸 또 하나님은 무섭게 다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효는 여러분 윤리적인 문제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윤리적인 것보다도 높은 차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적인 것보다도 높은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효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따질 이유도 없고요. 이것은 내가 무슨 토를 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효도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절에 있는 한 말씀은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뒷부분은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뒤에 부분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에 대하여는 축복된 내용이 안 나옵니다.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죠. 근데 그것에 대한 약속은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고 또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효도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합시다. 효도하면, 큰 소리로요. 효도하면 복 받습니다. 그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비단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통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하는 사람들, 뭔지 모르지만은 그 가정이 편안하다든지 자손들이 잘 된다든지 아니면 복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많이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면 부모님을 잘 모셔서 복 받은 사람이 있고 부모님께 불순종해서 화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관계를 했습니다만 정말 이삭, 성경에 나오는 제일 아마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이 이삭일 거예요. 아버지가 죽인다고 하는데 그 죽이는 자리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대로 그 아버지가 죽인다고 하는데도 전혀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 거부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주는 이 이삭의 모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사실은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삭은요, 아버지의 말에 전폭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내 인물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내 인물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삶을 가만히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50장까지 읽어보세요. 제일 여러분 삶이 편안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삭이에요. 이삭의 인생에는 그렇게 굴곡진 인생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렇게 인생이 그 고점과 저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평탄했다. 네 사람 중에서 제일 평탄했던 사람이 여러분 이삭이에요. 근데 야곱은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이었습니다. 팍 올라갔다가 팍 내려갔다, 팍 올라갔다, 팍 내려갔다.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의 삶은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이 야곱은요,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 아무튼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이삭은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딱 순종한 이삭에게는 넌 고생 끝이다. 이것으로서 너는 고생 끝이야. 여러분 죽는 자리까지 갔었는데요. 아버지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와 전혀 반대인 인물이 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의 아들이죠. 사실 다윗이 압살롬을 굉장히 아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에게 압살롬이 상처가 되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또 압살롬이 굉장히 그 외모도 아주 뛰어나고요. 특별히 그 머리카락이 아주 그 당시에는 여러분 남자들도 머리카락을 많이 기르고 그랬기 때문에 아주 머리카락이 얼마나 그 윤기가 나고 그래서 여자들이요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보면 거기에 막 반했어요.
또 얼굴도 거기다가 잘생겼으니까요. 굉장히 압살롬은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좋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압살롬에 대하여 굉장한 기대를 했죠. 그런데 이 압살롬은요, 아버지의 그 왕위가 탐나서 결국은 반역을 꾀하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아버지를 쳐들어갑니다.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비참했던 순간이에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고요. 또 그리고 사울이 죽인다고 해서 많이 쫓겨났던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인생에 못 볼 걸 볼 걸 많이 봤습니다. 정말 고생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하 다윗의 생애를 쭉 보면 다윗이 제일 비극적인 아주 제일 초라한 모습이 언제였는가 하면은 바로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전혀 다윗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갑자기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막 쳐들어옵니다. 신하들이요, 왕이요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신발도 거의 못 신고 예루살렘을 빠져나옵니다. 급하게 빠져나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말이죠, 왕복도 제대로 못 입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너무 급하게 쳐들어오니까 빠져나가는 그의 모습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압살롬은 결국은 도망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매달려서 칼에 찔려서 그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삭과 압살롬의 생애는 완전히 갈라지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던 그 이삭의 삶은 그렇게 복된 삶이 되었지만,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의 최후의 모습은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나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육신의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장수의 축복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인가요? 복이에요. 근데 꼭 하나를 덧붙여야 돼요. 뭐하고 오래 살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단순히 여러분 오래 사는 것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오래 살면 그것도 참 힘이 든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삶이 풍요롭고 또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노년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장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효자 가문에 효자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학자 가문에 학자난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는 그 자식이 또 자기에게도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잘 효도해서 심어놓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 자식이 나한테 잘하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저 목숨만 붙어있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풍요로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받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권사님들이나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그런 얘기를 가끔 이렇게 합니다.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할 때는 당연히 받아라. 뭐 하라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 봐야지. 네. 자식들이 여러분 용돈 준다 그러면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죠. 네, 할렐루야.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너희들 돈 없는데 뭘 돈 주려고 그래. 그거는 자식들이 축복받는 길을 막는 거예요. 막는 거. 네.
자식들이 엄마 이번에 어디 가요 같이. 그러면 악착같이 가세요. 악착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식들 복받게 하는 비결이에요. 복받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 말씀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효도할 수 있는 길을 부모님들이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 전화 안 하면 전화하세요. 야, 이놈들아, 어버이날 전화도 안 하냐, 이 못된 놈들아. 네? 그렇게 세게는 얘기하지 마시고, 궁금해서 그냥 전화했다. 그렇게. 그럼 자기들도 다 알아요. 자식들은 눈치가 빨라요. 다 압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스폴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가정마다 어머니를 주셨다. 어머니를, 인도의 한 학자가 어머니는 누구냐, 그 정의를 내렸는데 그 학자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재밌게 정의를 해도 어머니는 누구냐, 자식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를 동의하세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다 준비되어 있대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죽을 기회가 오기만 하면 여러분, 어머니는 언제든지 그 자리를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그 맞는 얘기예요. 정말. 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제일 가까운 사랑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은,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식 사랑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식 사랑하시는 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알 수가 있어요. 그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울 때 사람이 더 풍성해지고 마음이 더 넓어지고 다 이해력이 더 넓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 것처럼 부모님도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기다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도 자식을 무조건 기다려주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처럼,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도 무조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란 말이 사실은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만이 아니고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어버이가 더 정확해요. 하나님 어버이. 그 당시에는 가부장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어버이. 하나님은 어머니, 아버지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안 끊어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딱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머니로 불러도 괜찮아요. 어머니로 불러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어머니로 부르세요. 어머니로. 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어떻게 자식하고 관계를 끊어요?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자,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단어 하나만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부모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의미가 똑같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효도한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도 순정하지 못하고 부모님께도 효도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은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순정하고 효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요. 부모님들이 특별히 어렸을 때, 자녀들이 어렸을 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요즘은 그 자녀들이 다 기가 세요, 보니까. 또 하나밖에 없으니까, 둘밖에 없으니까 다 귀하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다 기를 살려주는 것도 뭐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어른 무서운 걸 몰라요. 어른 무서운 걸. 집에요, 좀 엄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엄한 사람이요. 또 혼도 내고 야단도 치고 그런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여러분 높은 권위에 어려서부터 어려워할 줄 알고 좀 순종도 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돼요. 그런 아이로요. 참 어렸을 때 그 아주 대단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봅니다. 요즘은 뭐 하나만 낳고 둘만 나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그렇게 말하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효도는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께 육신적으로 잘해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이 더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려야 돼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의 노년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나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자녀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의 노년이 하나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 노년이 좀 마음도 편안하게 하시옵소서. 좀 이제 풍성한 좀 풍요로운 그런 마음도 풍요롭고 삶도 풍요롭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님께 축복해 주세요. 자식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 안 하면 나쁜 자식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 기도 안 하면 나쁜 자식이에요. 정말. 건강하시다가 천국 가실 수 있도록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초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대요. 젊었을 때, 또 한참 일할 때, 그때는 뭐 고생해도 됩니다. 한참 일할 때는. 그러나 노년에는요, 좀 편안해야 돼요. 노년에는요. 우선 마음이 좀 편안해야 돼요.
나이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그때도 자식들이 속썩여가지고 그냥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노년에도 그렇게 고생하시면 그 인생이 뭐예요 도대체 인생이 말이죠. 예? 그 인생이 뭡니까 그럼 도대체. 건강하시다가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이제는 자손들이 잘 되는 모습을 좀 우리 부모님이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손들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늘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님 뭔가 하면은 부모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모님의 죽음과 장례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요 장례가 정말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안 치르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그 돌아가신 분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본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가셨는데 자식들은 그 앞에 와가지고 저를 꾸벅꾸벅하고 제사를 지내고 말이죠. 이런 일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혹시 예수 안 믿어도요 유언을 하세요. 그렇게 유언을 돌아가실 때 자식들 다 모아놓고 나 장례식 목사님 모셔다가 기독교식으로 해라. 그러면 절대 못 오깁니다. 그거 절대 못 오겨요. 그거요. 아주 선포를 하세요. 그렇게 건강하실 때 유언장을 그렇게 써놓으시든지. 그리고 자손들도요 예수 믿는 여기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임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정말 마지막에 아름답게 하시고 마지막에 천국 가실 때 고통받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고 그리고 장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어머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어머님 장례식에 와서 정말 나도 이 가정처럼 예수 믿는 가정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멋있는 장례식이 어딨나. 그런 장례식 되게 해주세요. 그건 자손들의 목입니다. 자손들이 기도해야 될 목이에요. 그것은요. 장례식 때 자식들이 말이죠. 싸움질이나 하고 그러면 그 장례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들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장례식 때 말이죠. 어머님이 영정 모시고 아버지 영정 모시고 그 앞에서 그냥 큰 소리치고 싸우고 상조해야 하는 그 장로님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 얘기 가끔 들어보면 장례 치르다 보면 그런 가정이 있대요. 부모님이 꼭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전도해야 돼요. 부모님이 꼭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게 최고의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느 분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신 분 자기 부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그 가정이 이제 자기 장모님 가정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가정, 아주 불교 가정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남편하고 결혼했으니까 교회를 나갔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확신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아버님 친정에 계신 어머니 아버님이 예수 안 믿으시고 매일 절에나 나가시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기도도 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도대체 돌아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집사 여자 집사님이 결단을 내리셨어요. 이건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결단을 내리셨어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내가 어머니 아버님 교회 나갈 때까지 난 금식이다. 그렇게 부모님께 금식을 선포해 버렸어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은요 자식들이 밥 안 먹는다 그러면은 제일 그게 두렵습니다. 자식들이 밥 안 먹는다 그러면요 그 옛날 어르신들은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엄마 아버지 교회 안 나가세요? 그래서 난 그럼 금식 기도할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선포를 해버리고 정말 이분이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3일.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잠을 편하게 주무시겠어요? 자기 딸은 지금 밥도 안 먹고 그렇게 그냥 있는데 결국은 그 딸이 이겼어요. 딸이. 이건 뭐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만은 어쨌든 딸이 이겼어요. 그래서 자기 장인 장모님 다 교회 나가신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시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길을 찾으면 반드시 부모님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길을 찾으면요 부모님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그런 전도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효도는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리 뭐 제사상을 크게 차려놔봤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살아계실 때 전화 한 번 더 하세요. 전화 한 번 더 하세요.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건강 한 번 더 살피세요. 살아계실 때 용돈 한 번 더 드리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돈이 자식이 주는 돈입니다. 자식이 주는 돈이에요. 부모님은 자식에게 돈을 줄 때는 굉장히 기뻐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렇게 좀 주면은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자식들한테. 근데 받으면은요 너무 마음이 부담이 돼요. 너무 마음이 부담이 돼요. 이걸 받아야 되나? 특별히 이동일 전사가 줄 때는 더 그래요. 네? 지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제 그게 또 저는 생각나거든요. 그래도 받을 거예요. 받긴 받을 겁니다, 제가. 받긴 받을 건데. 참, 자식이 주는 돈은 정말 피 같은 돈이에요. 피 같은 돈. 자식이 피를 짜서 주는 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신의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 꼭 남은 생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분들, 부모님을 다 잘 더 지금보다 더 잘 모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또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또 자녀와의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들 살아계시는 동안에 건강하시다가 꼭 천국 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부모님들이 안 계신 분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 잘 모시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신에 속하여 있는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들 다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건강하게 하시고 천국 가실 때까지 이제는 남은 생애가 요셉처럼 형통한 삶, 그리고 욥처럼 욥의 모년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들에게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